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속임수 지혜라. 이건 사탄이 영혼을 꼬드겨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지옥에 썰어넣기 위하여 미혹하는 속임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보거나 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고 또 지옥길에 빠져들고 있는 불행한 처지인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사람은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이라. 그 사람이 지옥 들어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도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소망도 기대할 수 없는 멸망에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는 것은 나온 지 얼마 안 되더라도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계시와 조명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자신이 죄인 괴수같이 지옥길을 재촉하고 있음을 직시하면서, 직시란 말은 똑바로 보면서 깨닫게 하심을 받은 사람은 사도행전 2장의 3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죄악에 대한 형벌과 또 지옥의 유황불 꺼지지 않는 형벌을 생각해서 어찌할꼬 하면서 당황해하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를 듣게 될 때에 아까 내가 지은 찬송 노랫말에도 육신의 잣대로는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세상 지식이나 지혜로 자기 IQ가 높고 아이디어가 뛰어난다 해도 자기 자신의 두뇌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나 조명, 체험과 감동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래 다녀서 직분도 없고 또 좀 섬기느라고 애쓰다가 회장이 되고 했다고 해도 그 인생의 생각은 그 섬김의 궁극적 목적이 자기 자신의 다른 목적, 자기 자신의 명분과 포지션 또 이권을 챙기기 위한 속임수 작전이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척 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라. 왜?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하여,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도 역사하심을 따라 쓰임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성으로 나이롱 신자로 그 예배를 습관적으로 참여하고 섬김은 형식적이고 그저 뭔가를 체면 닦음으로 했다고 하면은 그 인생은 항상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맡아서 자기가 주장하는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였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회는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랬는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에베소서 2장에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즉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적통으로 핏줄을 이어받아 태어난 사람들에게 보내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으로서의 표시가 바로 할례였었습니다. 그랬는데 에베소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도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랬으나 그때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더니, 우리도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평생을 다녀도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어요. 잘못 살은 지난 날들의 회개, 그 죄를 철저히 용서받기 위한 애간장 타는 마음으로 철저하고 온전한 회개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예수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달라고 호소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그 사람에게 보내주심으로 비로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라고 하는 것은 그 집 호적부에 이름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적부는 생명책인데 성령을 받는 즉시 그 사람 이름이 하나님의 호적부 생명책에 등재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는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아들과 같은 자격으로 여자는 딸이 되고 남자는 아들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녀 되는 부모, 아버지 되시고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 진리 정통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도 에베소와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는 저것들은 무할례 당이라고 손가락질 하면서 사람 대접을 못 받습니다. 아주 짐승 취급을 받아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와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실 대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바깥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이 뭐냐? 내가 내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세상에 동정 탄생시켜 사람으로 보내서 그가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법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함으로 완전히 대속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라는 그 언약의 대상에서 우리는 제외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면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이 악의적으로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회방했기 때문에 아들만 희생시키고 손해보실 수 없어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닌 모든 이방 나라 전 세계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심을 받고, 이거 잘 기억하세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을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성령의 계시와 조명으로 체험과 감동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 아니할 수 없도록 회개의 영으로 역사하시어서 그가 타락한 인간의 이성과 의지적인 회개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과 또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회개 아니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한 성령의 집중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가 스스로 자기 의지로는 버틸 수가 없다, 더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더 항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령의 불같은 역사에 그만 휩쓸려 들여가지고 거기에 말려서 회개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될 때 그 인생의 회개는 성령이 시키시는 회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회개의 진실성을 인정하시고 그의 신앙 고백도 영감적인 그 성령의 감동에 의한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에게 성령 보혜사를 보내주심으로 성령 받은 그 시간부터 비로소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부터 2달 넘어 해외에서 일하고 오자마자 무슨 설교를 해야 합니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이게 잘 듣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본문의 잠언 1장 23절부터 보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성령입니다,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막 쏟아서 부어주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어요. 그가 구약 성경에 메시아의 예언에 대하여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하시는 희생양으로 죽임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계획에 구원 얻을 수 있도록 대속의 희생양으로 하늘나라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늘나라 갈 수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위적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존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신적 작정,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땅 위에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양으로 보내시겠다고 해시어서 이것은 곧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자기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처럼 그저 예배당 정문 바깥에 나가면서 아무데나 흘려버리고 내던지고 돌아가기 바쁘게 또 눈이 빨갛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그 사방을 살피면서 자기에게 욕구되는 이속, 명분 이런 것을 챙기자고 비이성적으로 즉 미친 사람처럼 잘못 살고 있다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주먹으로 치고 싸우고 해도 취하지 못한다. 왜? 너희가 죄악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그러면서 송사가 많고 욕심 때문에 이제 야고보서에 또 그려놨죠.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멸망하고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책망이 뭐냐? 잘한 사람에게는 칭찬이 따르겠지만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나올 때 자기가 자기는 남의 밭에 호박에 말뚝 박은 일도 없고 오이 하나 따먹은 일 없다고 하는데 아주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보다도 더 엄청난 도적질도 했을 거라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자기를 껍데기만 깨끗한 척, 의로운 척, 또 점잖은 척 이렇게 꾸며봤댔자 속은 썩어 들어가는 회칠한 무덤에서 다를 것이 없다. 무덤엔 송장이 썩어 들어가는 곳인데 껍데기만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해놓으면 겉으로 보기는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송장이 썩는 악취로 꽉 차 있을 겁니다.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제가 지난해 이제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까지 해외에 간 시간 말고는 하나님 앞에 무슨 설교를 해야 하는가 하고 기도할 적마다 하나님이 아주 상당히 신랄하게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죄를 회개해야 되고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한 3분의 2 정도는 정말 그렇다 아멘 하고 막 울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이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관심 없는 사람이 좀 있고 남의 이야기처럼 또 그 중에 아주 교만하고 오만하고 삐뚤어진 인간들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은 밤낮 우리를 쥐잡듯이 잡는다고. 그 인생은 지옥 갈 길이 뻔한 거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이에요.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억한 심정이 있다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싶어 하겠는가 이게.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죄가 많아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으로 이렇게 선포하라. 그렇게 선포할 때에 내게도 성령이 같은 공감으로 역사하신다 이게. 저들을 보라. 저들이 어떻게 천국 갈 믿음이 되겠느냐.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책망은 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신경질 부리라고 자존심 상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자를 통하여 말씀으로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은 아직까지 그 인생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할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 주시고 싶어서 회개를 아니할 수 없도록 아주 그냥 칼날같이 심령을 찔러 쪼개시고 불같이 태우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에요. 그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이의 드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오늘 제목에 보면 책망에 의한 사랑과 구원의 기대. 회개를 해야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보증서게 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 안 하면은 성령을 못 받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자존심이 엄청 교만해졌죠. 아주 건방진 거죠.
그 뭐 하나님이 나보고 자꾸 무슨 뭐 쥐잡듯이 한다는 둥, 뭐 어떻다는 둥, 우리 목사님은 설교만 했다 하면은 뭐 쓰리빨이 내린다는 둥, 그 인생은 지옥 가기를 작정하는 인생이에요. 참 미련한 인생이에요. 여기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고. 이런 인생들을 붙들고 천국 얘기하는 내가 때로는 참 한심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런 것을 애타게 전하면서 인심을 잃어가면서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악의적으로 여러 모양으로 목회하는데 은혜 분위기를 해치는가 하면은 또 목회 방침을 왜곡시키고 이 잘못하는 마귀 앞제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오늘 깨달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감동하시어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라.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리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을 더 낮추고 들으면은 더 뜨거운 은혜와 감동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 자기를 잔뜩 올려놓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듣다 보니까는 불평과 시비와 비판 이런 것이 나오게 되는데, 그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능멸하는 오만무례한 태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은 스스로 멸망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죽여주시오, 지옥에 쳐넣어주시오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책망하시느냐?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고 내 자녀로 하늘나라까지 상속해 주겠는데 너희가 나와 영원히 함께 살게 해 주리라. 이것이 책망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기대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내가 불러도 너희가 듣기 싫어했고 내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팔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하나님의 책망을 겸손히 옳습니다. 그 가나안의 여인처럼 12살 먹은 딸이 죽어가는데 귀신 들려서 예수님을 찾아갔죠.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아주 냉담하고 박절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너는 가나안 여자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내가 줄 은혜의 대상이 아니다. 딱 거절하신 거야. 그러면 그 여자가 포기하고 체념하듯 예수님을 욕하고 돌아섰을 것인데 그 여자는 딸을 살리고 팠어요.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님 아니고는 불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래도 그가 예수님께 계속 엎드려 가지고 절하고 울면서 내 딸을 좀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어찌 마땅하겠느냐. 말하자면 이스라엘은 자녀로 호칭하시고 그 가나안 여자는 개 취급을 하신 것입니다. 너는 개다, 이게 개 같은 인생이다. 그러니까는 그 여자가 두 번째 상당히 자극적인 자존심 상하는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러나 그는 딸을 사랑하고 딸을 살리고픈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겸손합니다. 더욱 무릎을 꿇고 기어 다가가면서 주여 옳습니다. 저는 주님 보시기에 개만도 못합니다. 개보다도 더 형편없이 살았습니다. 저는 개보다 더 더럽고 악하고 삐뚤어지고 나쁘게 산 죄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자녀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에게 베푸시고 다소 부스러기라도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 내 딸을 좀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라고 애원을 했을 때 그때 그 겸손과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의 진실성 또 예수님을 끝내 알아보는 신지식 갓 노리지라고 하는데 신지식을 예수님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계시와 조명에 의해서 나를 알아보게 해 주심을 받았구나. 알아들어요? 그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가나안 여자였어요. 이방 여자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받기 전에는 끝까지 개 취급을 받고 세상 말로 하면 개망신설은 꼴이 됐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아니고서는 자기 딸을 살릴 수 없다는 깨달음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붙들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인정했어요. 옳습니다. 저는 개만도 못합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을 수 있지 않는가 하고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 중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라도 제 딸을 살릴 수 있사온즉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 여자가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그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사이에 딸이 멀쩡하게 나와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자세 참 중요합니다. 허세와 교만,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그저 한동안은 속은 형편없고 그러면서도 외제 선호 사상으로 외제라면 그저 빚을 내가면서 카드로 갔다가 외상을 끌고 가면서 좋은 건 다 써봤지만은 남는 것은 빚뿐이고 그 인생은 나중에 그 빚에 지쳐서 스스로 생명을 어떻게 할지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고 하면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인가. 참 바보같이 사는 거예요. 미련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여기서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부를 때에 와라 이깁니다. 내가 팔을 벌리고 손을 펴고 안아주려 할 때 회개하고 돌아와라, 돌이키라. 그러면 지난날의 모든 죄는 회개하는 만큼 용서하고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가리워버리고 너를 내 자녀로 맞아들여서 내 호족부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영적인 소망에 힘쓰고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내 조건으로 너를 살릴 것이다. 전 그렇게 살아요. 가는 데마다 그렇게 대접을 잘해 주시더라고요. 또 안방을 내주고 그래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 덕분이 아니고 누가 나같이 늙고 이렇게 볼품없는 인생을 그렇게 반가워하고 그 있는 정성 다해서 대접하고 하고 싶어 하겠는가. 그들이 영적인 소망에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아까우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교훈을 멸시하거나 예수님이 손을 펴고 팔을 펴고 맞아들이려 하실 때에 회개하고 그 품에 안기라. 돌아서거나 도망가지 말라 이게. 그러면 네 인생은 멸망이 가까울 것이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지 않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나주지 않겠다.
기회는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교훈, 영적인 지혜의 생명 말씀을 완전히 무시했다, 미워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미워한 것이 됩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부담으로 느꼈고 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외면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생은 어떻게 되냐?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게 되고 자기 꾀에 배불러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는 결과로 미련한 자의 안일은, 즉 안일은 편안히 지낸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멸망의 길로 이끈다. 오직 나를 듣고 깨달아지는 대로 믿어 사는 사람은 안연히 살며 편안하게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타산지석이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이 정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한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훈계하시는 목적은 미워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상하고 자존심 긁어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회개해야 죄를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어서 그때부터 성령에 이끌리며 하늘나라 가는 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목적으로 성령께 이끌리며 쓰임받고 살면은 하나님이 살리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을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은 여기 주부에 있는 바와 같이 책망에 의한 사랑과 구원의 기대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넣지 아니하시고 이 목자를 통하여 애타게 듣게 하시는 것은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오늘 회개하고 이제 겸손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저는 개만도 못하고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황송무지하고 감옥해서 이 시간 회개합시다.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전날에 교만하고 허세 떨고 시비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능멸하는 엄청난 교만과 지옥길을 재촉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멸망을 자청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